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두 절씩, 장로님부터 두 절씩 읽겠습니다. 장로님, 언뮤트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1절부터. 아하스의 선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에 이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밀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실리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저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무능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 때에 벌어진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시리아 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유다로 하여금 합세하도록 강요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목적이 그 유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뜻에 버금난 그 일을 그러한 동맹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침략하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또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시는 상황을 조금 더 간단하게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김치 국물부터 마시고 있었고 유다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긴 상황인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전체적인 상황과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계셔요.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상황과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북연합군이 침략했지만 결국엔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를 치러 온 그 연합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함께 짜고 유다를 치러 올라온다 했을 때 유다와 그 백성은 그들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위태한 상황에 처할 때 자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세력보다 모든 상황과 세력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훗날 다시 반복된다면은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분명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하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도 저희가 쉽게 넘어지는 두려움의 상황과 문제와 또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려움에 굴복하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길 재량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로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악의 세력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또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죄와의 싸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게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과 포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움 가운데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시험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랑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들이 그냥 꺼져가는 두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상황적인 어려움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더 크게 봐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에 잠기게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문제 상황과 악의 세력들이 더 작게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 많은 경우 갈등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그 어떤 세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계획은 또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역사는 사람의 뜻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나라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에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8절에 보면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것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사서 우리가 걱정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 게임이라고 그냥 다 두 손 두 팔 들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권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번 주에 한국 격투기 경기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한 몇 가지를 봤는데 한 선수가요,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완전 진 게임이라고 판정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던진 펀치 하나로 게임이 완전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상황의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고 패배한 것처럼 믿음을 상실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힘을 얻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권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상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최상의 유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라. 9절 하반절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게끔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할 때에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불확실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명령이 오늘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하스의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대적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였든 재정적인 문제든 상황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멸망을 노리는 대적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과와 승패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막으십니다. 4절에 주신 말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에게 가장 요구되는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러 가면서 위협의 상황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 시험을 받았다고 예배하는 일과 성도와 교제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 바로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거나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대역전과 대반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상황과 사단 마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겪었던 위협의 상황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담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